바울의 영적인 근심과 고통, 바울의 영적인 근심과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도 있고요. 이 속담은 우리 한국인 정서에 참 맞는 말이죠. 이웃 사람보다는 자기 가족에게, 타국인보다는 자기 동족에게 더 애정을 가진다는 것을 표현하는 속담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읽어보면 바울 역시 물보다 피가 더 진하다는 것을 실감케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위하여 열심히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야 수많은 족속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올수록 바울은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양심이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슴에는 큰 근심,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슴에 얼마나 엉어리가 져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족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과 근심 때문입니다. 바울의 한없는 동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득권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8가지 특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하나님의 특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 하나님 편에 보면 다 가진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3절에는 더 진한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뭘 원합니까? 그 동족이 예수를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저주받아도 좋겠다. 그리고 동족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 그치지 않는 고통, 근심이 녹아 있습니다. 대단한 사랑이죠. 놀라운 사랑이죠.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일생 동안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평생 따라다니면서 동족들이 괴롭히고 해를 끼친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동족이었습니다. 돌로 친 사람도 동족이었고 태장을 때리는 사람도 동족이었고 재판에 붙이는 사람도 동족이었고 감옥에 가둔 사람도 동족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를 갈면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는 미워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동족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10절에도 로마서 10장 1절에도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마음이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 동족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아주 능한 자였고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환희를 가지고 함성을 지르고 찬양하지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다시 한번 35절에서 39절까지 로마서 8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이게 더 넉넉히 이긴다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동족을 보니까 그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특별히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죄악된 생활을 하며 지옥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죠. 이 근심은 세상에 썩어질 근심이 아닙니다. 회개케 하는 구원에 이르는 근심입니다. 이 고통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제자비는 학생들과 함께 북한 지역을 바라보면서 압록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또다시 두만강을 바라보고 러시아 지역으로 건너가서 연해주 지역을 선택한 것, 동족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처음 제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내 가슴이 뛰고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북한과 너무나 가까웠어요. 철조망도 없었어요. 쉽게 건너갈 수 있었어요. 낮으면 다 철조망이 채워졌지만 지금 또 북한은 예수 믿는 자를 비판하는 강도가 압도적으로 세계 1위입니다. 이거는 등 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북한 땅을 바라보고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북한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막혔습니다. 처음에는 백두산에도 뒤쪽으로 해서 두만강 근원지로 갔었습니다. 김일성 낚시터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김일성 낚시터도 들어가 볼 수도 없고, 그쪽으로 가면 여권 조사를 한다고 해서 갈 수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우리 민족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난 후에 더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죠. 1910년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고 일본 식민지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민족은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만주로, 연해주로, 지금은 중국 동부 삼성, 연영성, 길림성, 흑룡강성, 우리 민족이 약 2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연변가 기술대학에 가게 됐을 때 김진경 총장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에 왔을 때 오면 주일날 설교를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제자비들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 갔습니다. 설교를 부탁받고 그 연변의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나도 모르게 찰박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하나님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계 엘리트들이 다 모인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제가 설교를 한다는 것이 너무 내 마음에 중압감이 컸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한 눈물을 가라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또 북한 땅과 중국의 영혼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리고 내가 너를 귀하게 보고 너와 대언교를 귀하게 쓰시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제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베개를 적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설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북한 땅과 중국 땅이 지금은 신앙의 자유를 많이 잃어버렸고 연변과학기술대학도 문을 닫았고 정말 어릴 때 받아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하고 갈 때는 백두산도 서파, 북파 두 군데 다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훈춘을 거쳐서 러시아 연해주로 건너갔습니다. 국경을 통과해서 우스리스크까지 가는데 길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아이들이 멀미를 하고 정말 고통을 받았습니다. 연해주가 우리 한국 땅의 3분의 2가 되는데 개발이 안 된 땅이 너무 많았습니다. 홍영길 목사님이 말한 대로 통일한국이 되어질 때 많은 사람이 그곳에 가서 정착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준비한다는 것을 그때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일본 사람이 있어 강제로 사린에 갔다가 스탈린의 이주 정책으로 연해주로 중앙아시아로 기차의 동물처럼 짐짝처럼 강제로 이주당했습니다. 굶어 죽고 얼어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오늘날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이 약 6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러시아 한이 이주 150주년 기념대회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극동연방대학교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극동 연방대학 총장과 영사와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인사하고 그 다음 날은 학술대회를 하는데 학술대회를 하는 장소가 2012년 아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가 열린 곳입니다. 그때 관람하고 우리 아이들도 거기에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고 한 기억이 납니다. 돌아오는 길에 배에서 늦은 나이에 10년 동안 러시아에서 선교하셨다는 노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교제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박은미 집사님 이모와 이모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흩어져서 복음사회를 감당하도록 세계 여러 나라의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미국으로, 유럽으로.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 않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동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해교권이나 공산권에 있는 우리 동족들은 예수를 거의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과 같이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되고 쉬지 않은 고통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 자매는 고난 주간이 되면 금식한다고 합니다. 고난 주간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주님께서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에 감격해서 뭉클한 가슴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예수님을 아직도 자기 가족들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 눈물을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주실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도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은 내 형제, 자매, 부모가 있다면 눈물로 우리가 중보해야 됩니다. 모세도 이런 사랑을 가졌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가서 금식하고 있을 때 그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하며 좋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결혼식을 거행하는데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그 백성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하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다시 함께 올라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을 때도 이런 사랑을 보였습니다. 이삭이 인생 한기에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리브가는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먼저 별미를 만들어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11절에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라고 어머니께 말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어머니가 그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 아들이 만약 저주를 받으면 그 저주를 내게로 돌린다.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편애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만 사랑하는 자식에게 약속된 자식에게 축복을 안겨주려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또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고통을 참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아들을 비참하게 죽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외면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끔찍한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불로 섬치다 하고 고통이 영원히 그치지 않는 지옥불에 100년, 200년이 아닌 1000년, 만년 고통을 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이 아파 보세요. 내가 대신 아빠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보다 지옥 가야 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몇천만 배 더 값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위해 난 얼마나 근심하고 고통합니까? 금식하며 울부짖습니까? 대형교회 교회 갈 때입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제자로 삽니까? 내 가슴이 지금 미어 터집니다. 이렇게 41년 제자 훈련시켰는데 왜 이렇게 됐나? 왜 초심을 잃어버렸나? 예수의 마음은 어디 가 있나? 다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어디에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어디 갔어요? 사랑교회 후임 목사님이 윤대행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 아버님이 일찍 뇌출혈로 말도 못하고 은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일을 어떻게 할까? 가슴 아파하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많은 세월이 흘렀어. 윤대영 목사를 보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다. 얼마 전에도 담임 목사님인 오청년 목사님이 윤대영 목사님 보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겠냐고. 이게 진짜 아니에요. 이게 진짜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때요?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 주의 종을 향한 첫사랑 어디 갔나요? 우리는 에레미야처럼 울어야 됩니다. 에레미야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꺼내야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해 취하러 울리로다. 영적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계획이 있고 난 후에 부흥이 있습니다. 계획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전도는 어명이다는 책을 쓴 김두시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미국 유학 가서 첫 아이를 낳게 되는데 진통이 3분 간격으로 오자 병원에 갔습니다. 어떤 의료기기를 몸에 연결하니까 진통이 오면 숫자가 모니터에 표시가 됩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아내가 소리를 지릅니다. 시간이 흘러 분만실로 들어갑니다. 의료진들이 손을 소독하고 가운을 입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뜬금없이 묻습니다. 목소리 큽니까? 네, 물론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세어보라고 합니다. 1, 2, 3, 4. 의사가 합격! 하면서 함께 아이를 받자고 했습니다. 자기는 아내의 오른쪽에 있고 의사는 발 쪽에 서 있습니다. 아내가 뭘 잡고 힘을 줘야 하는데 주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의사에게 뭘 잡고 힘을 주냐고 물었더니 곧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의사는 아내에게 손에 깍지를 끼라고, 그리고 목사님은 고개를 숙이라고, 그리고 목에다가 그 아내가 깍지를 끼고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때는 1월 25일 한겨울입니다. 체감 온도 영하 40도 추운 날씨입니다. 눈이 온 천지를 뒤엎고 있는 시각고의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은 전부 땀으로 뒤범벅이 되고 목에는 쇠소리가 나다 못해 이제 더 이상 소리가 안 날 정도입니다. 45분이 지났습니다. 인내의 한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멀쩡합니다. 식은 땀, 진 땀을 몽땅 쏟아놓으면서 이러다가 아내가 아닌 자기가 먼저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의사가 들으면 안 되니까 한국말로 아내에게 사정했습니다. 여보, 좀 놔줘. 안 돼요. 넣으면 죽을 것 같아요. 아내가 죽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힘 더 주고 땡겨. 15분이 지나니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후에 아내는 금방 회복되었는데 목사님은 두 주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온몸이 당기고 허리가 아프고 시름시름 앓았다는 겁니다. 한 생명을 낳기까지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 영혼을 바르게 구원하고 그 영혼을 진짜 예수의 제자로 세우기에는 해산의 수고가 따르는 영적인 해산의 수고, 많은 근심,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해가는 영혼을 위해 우는 자를 이마에 표시하라고 있습니다. 에스겔 9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멸망해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시를 하라고. 그 자가 귀하다는 거예요. 성록교회 정필도 원로 목사님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어린 시절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 나가는 걸 폐파하겠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친척 아저씨를 동원해서 말립니다. 목사님이 어린 시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어머니, 내가 무엇을 못합니까? 이렇게 착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아들 소원 들어준다는데 이렇게 내가 애원하고 소원하는데 어머니 그 소원 못 들어주나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한 아들의 진지한 모습에 그 어머니가 감동받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해 보세요. 그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정말 애통하면서 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데도 가슴이 저려오지 않고 근심과 고통이 없다면 북극의冰상처럼 얼어붙던 나의 마음을 녹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을 향하는 불타는 사랑이, 열정이 폭발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동족을 향하여 애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형교회는
이런 시기. 이거 아시나요? 하나님이 나는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기도를 시키는지, 내가 지금까지 48년 목회하면서 이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시킨 적이 없어요. 거룩한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를 바로 진단하고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마귀는 철저하게 때려잡아야 됩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아멘. 내 자신부터 계획해야 됩니다. 속았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바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 바울처럼 그치지 않는 근심과 고통이 내 안에 가득 차야 됩니다. 그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입니다. 영혼을 끌어안고 절규하며 심한 근심과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세요. 1000번을 불러